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성경 본문을 살피면서 순종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순종인데 우리는 순종에 대해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순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거두어내야 순종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것, 이거는 나라의 법과 다른 것입니다. 나라의 법은 지켜도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안 지키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지키려고 하고, 지키면 내가 손해본다 하는 생각하고, 안 지켜서 법에 저촉되지 않을 만큼만 지키는 것이 이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못 지켜서 순종을 다 못하는 것이지, 지킬 힘만 있다면 다 순종을 하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순종은 1차적으로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자세로 했던 마음의 자세. 휘파쿠어. 상대방의 아래에서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파라쿠어라는 것은 상대방 옆에서 듣는 거잖아요. 즉 누군가 내게 무슨 명령을 할 때 저 사람은 나보다 질서상 윗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아랫사람이다. 즉 상대방의 발 아래에서 들을 수 있는 이 마음의 자세가 되면 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나 나나 뭐 다를 바가 뭐 있는데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안 들으면 불순종이 하는데 안 듣는 게 불순종이 아니고 같은 위치 맞먹으려고 하면 이게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맞먹으려고 하면 상대방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시키는 게 내 생각하고 맞으면 듣고 안 맞으면 내가 고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듣는 것입니다. 그거는 순종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순종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내 마음의 자세 같은가, 상대방하고 나와 인격적으로는 동등하지만 질서상 하나님이 위에 주신 권위다. 이 권위도 사람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다 큰 자녀들이 명절에 모여가지고 동생 형들이 좀 다툴 일이 있어가지고 언성을 높이다가도 옆에 있던 나이 드신 아버지가 그만해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권위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질서를 지키는 거잖아요. 모든 조직에는 다 질서가 있거든요. 내가 성질이 나서 막 이렇게 뭔가 하고 싶더라도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만해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저는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하철 타고 이렇게 보면 영상 올라오는 거 보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막 욕을 하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무시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질서를 무시한 거죠. 똑같은 요금을 주고 탔기 때문에 다 자기에게 자유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행해질 때 그게 자유가 되는 거지, 그거를 넘었으면 방종이 되는 거다. 방종. 오늘 이 시대 민주화 시대라고 하는데 자유, 인권을 강조하는데 그 반면에는 질서를 무시하고 또 권위를 무시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유도 소중하고 인권도 소중하지만 질서와 권위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닐 때 다윗에게 2번 죽일 기회가 있었거든요. 다윗이 사울이 좋아서 안 죽인 게 아닙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너가 죽여서는 안 된다. 사울 왕의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심판할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가 감히 어떻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그를 멸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사울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 하나님.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회에서든지 내가 보기엔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부당한 걸 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위에 두신 질서인데 내가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사람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누가복음 14장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래거든. 즉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 왜냐하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들의 명령이 우리의 생각과 같으면 되는데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내 생각과 비록 다르더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군대에 가서 전쟁에 났는데 그 부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는데 자기 봤을 때 분명히 이런 상황에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뒤로 물러나야 됩니까? 명령을 내리면 가야 됩니까? 명령을 내리면 가야 되잖아요. 그게 밑에 부하 직원이 취할 태도인 것입니다. 잘 되고 못 되고는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 일단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거든요. 이게 질서 아닙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 내게 명령하는 자 앞에서 그의 의견이 나와 다를 때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고 했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가봐야 분명히 고기 없을 게 뻔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자기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은 다르지만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상대방이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듣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 생각은 뻔히 이렇게 되는 게 계획이 다 써 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 즉 자식이 부모의 생각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십자가와 같은 고통이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를 뭐겠습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죽는. 자기 생각을 죽이는 것이고 자기 꿈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 너에게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이 약혼하고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를 하는 일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각이 되면 당장 돌에 맞아 죽는 게 그 사회 풍습이거든요. 그럴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니까 저는 싫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죽겠다는 각오가 있으면 순종이 되지만 죽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여기서 재산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그 앞에 무슨 내용을 예로 들었습니까? 망대를 지을 때, 전쟁할 때 너가 전쟁할 때 상대방하고 적과 내 힘 비교를 해가지고 이길 것 같으면 전쟁을 시작하고 질 것 같으면 아예 항복하고 말아라. 건물을 지을 때도 내게 있는 수중의 돈을 가지고 지을 수 있을지 완고할 수 있을지 계산하고 시작하고 못 지을 것 같으면 애당초 시작하지 말아라. 시작해놓고 못 지고 있으면 남들에게 다 조롱당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자기 소유를 버린다. 자기 소유. 사람마다 다 자기 소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직분이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자기 소유.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자신을 보겠습니까? 좀 사람이 자기를 과대평가하겠습니까? 과대평가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보통 실력이 한 50 정도 되면 한 70 정도로 보는 거죠. 70이 되면 한 100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내 실력을 알면 내 분수를 알면 될 텐데 너무 사람들이 자기 분수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소유를 버리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좀 정확하게 알아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다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느 정도인가. 예수님 도와주지 않아도 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 그 소유를 더 의지하니까 그 소유를 가지고는 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소유가 무엇인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거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평상시 때는 내 실력, 내 소유를 모르는데 어려움에 닥치고 오면 알게 됩니다. 야, 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던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확한 실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풍랑이 있는 바닷가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로 데려가는 것이죠. 거기서 너의 소유를 버리고 네 실력 그대로 있는 거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요 고백 아닙니까?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는데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이거든요. 그럼 믿음에는 뭐가 따라야 됩니까? 순종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요거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죠. 진짜 내 입에서 나온 주여 주여가 진짜 믿음 같으면 예수님 말씀하는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요 말이 여기에 진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아니면 내 종으로 인정하는가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자꾸 하는 것은 지금 누가 주인이라는 말입니까? 자기가 주인이란 말이죠.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할 때 흔히 들은 예화가 있는데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여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신랑감 배우자 빨리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조건을 다 세웠습니다. 키는 80 넘어야 됩니다. 연봉은 1억 넘어야 됩니다. 학교는 대학원 이상 돼야 됩니다. 차는 요즘 말하면 창세기 제네시스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올렸습니다. 나중에 결혼해가 데리고 가는 신랑을 보니까 키도 80이 안 되고 연봉도 1억이 안 되고 대학원도 못 나오고 차도 그냥 뭐 소형 그런 차를 타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청년들이 야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어째 그런 신랑을 만났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청년은 눈 닦고 봐도 없더라. 눈 닦고 봐. 하나 있는데 너를 소개시키려니 그 청년이 싫다더라. 그래 네가 요거 조건 취소할 수 있겠나? 하나 둘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딱 맞는 청년을 붙여주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가지고 관철시킨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사실 이런 사람을 원하는데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길 원합니까? 그럼 그분의 요구 조건에 맞춰가지고 내가 이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다면 일이 성사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영광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모든 성황으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은 하나님 장사를 해야 되는데 떡볶이 장사를 할까요? 오뎅 장사를 할까요? 이거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떡볶이 잘하면 떡볶이 장사를 하면 되고 오뎅을 잘 만들면 오뎅 장사하면 된다.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오뎅 장사라든지 떡볶이 장사라든지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말하고 나서 내가 이 일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뭐 일을 하고 이럴 때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보니까 믿는 사람 같다.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다. 꼭 하늘에서 보는 천사 같다. 이런 말을 듣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거 아니고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할까 저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내가 잘하면 됩니다. 내가 잘한 걸 하면 됩니다. 잘하는 걸 하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 어디 회사가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돈을 못 벌고 손해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상대방을 봤을 때 저분은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그게 느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정말 저 사람은 좀 다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앞버스 넘어오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손을 안 들길래 태워드렸죠. 어디까지 가십니까? 하니까 양산까지 갑니다 하더라고. 우리는 지동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교회 앞에서 내려드리지 않고 거기서 내리려 하길래 괜찮습니다 어르신, 제가 양산까지 태워드렸습니다. 이분이 감동을 받았던가 봐요. 그래 나중에 또 전화가 와가지고 식사 함께 하자고 하는데 결국 그 약속은 못 지켰습니다. 제가 지동까지만 태워줬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양산까지 태워주고 그 앞에 내려드리니까 이분이 감동을 받았던가 봐요. 이 좀 믿는 사람이 좀 다르구나,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억지로 오리를 가져고 하거든 심리를 가져라. 심리. 오리를 가져고 시키는 것만 하면 감동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입니다. 근데 오리를 가져고 하는데 심리를 더 가주니까 시킨 사람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즉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맡긴 일을 내가 순종하니까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순종하면, 내가 하는 일에서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은 만약 일을 한다고 하면 빨리 일을 끝내고 대충 하고 돈만 많이 받겠다는 게 사람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오리를 가져가거든 심리를 가져라. 남의 일 하더라도 내 일 하는 것처럼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가서 열심히 일해주고 남들보다 좀 늦게까지 하면은 나는 힘들지만 내 생각은 빨리 끝내고 싶지만 돈을 더 받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하라 원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을 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 일에 성공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고민이 될 때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해서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빨리 뭘 끝내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끝까지 꼭 벌초를 시켜놓으면 처삼초 벌초하듯이 그냥 돈을 받고 대충 하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부모님 벌초하듯이 깨끗하게 해줘가면은 시킨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역시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네, 요 생각을 하면은 그 벌초한 일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각,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할 때 어떤 감동을 주는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주여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 개인적인 욕망이 나타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민수기 보면 20장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모세가 반석에서 쳐서 물을 냈잖아요. 물을 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야 될 네가 왜 성질 내느냐, 백성들 앞에서. 일은 성공했는데 결국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40년 죽도록 고생하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 성질을 드러나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물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라. 항상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가 안 드러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오늘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것도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잡지가 있었죠.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빛과 소금이 아니고 소금과 빛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소금과 빛이나 빛과 소금이나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생각할 때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순서를 그냥 막 생각나도 하는 게 아니고 소금이 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은 뭡니까? 어떤 물체에 들어가서 자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죽어질 때 거기서 짠맛이 나는 것입니다. 빛은 뭡니까? 발산하여서 밖으로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밖으로. 소금은 내가 안에서 내가 죽어짐으로써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고, 빛은 자기가 밖으로 드러내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소금은 되기 싫어합니다. 뭐가 되려고 합니까? 빛이 되려고. 빛이. 그렇죠. 소금이 되지 않고 빛이 된다는 건 다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짜 빛이 되기 위해서는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 그래서 성경에는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은 뭐 하는 겁니까? 음식 안에 들어가서 자꾸 음식을 부풀리는 거잖아요. 소금은 들어가서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맛이 나는 것이지, 자기가 죽지 않으면 맛이 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즉 그거를 감당한 다음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다음에 부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시느니라. 여기에 소금이 먼저이고 그 다음 빛이 되는 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겠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여기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죠. 그래서 no pain, no crown. 고통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여기 하나님 법칙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영광만 받으십시오 하거든요. 내가 십자가 안 지도록 막아주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럼 이게 누구의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사탄아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뭐하는 존재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그 길을 자기 부인하지 말고 십자가 지지 말고 그냥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안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기 뜻을 따라갈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하고 인간의 생각은 다른데, 인간은 고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견을 관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생각이고, 마귀가 애당초 넣어준 생각 아닙니까? 요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잖아요. 그 게임에 빠졌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을 제일 옳은 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거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세워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소금이 되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내가 부활하겠다 했는데 베드로는 주여 그건 안 됩니다. 제가 그걸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십자가 지지 말고 그냥 부활만 하십시오. 여러분, 안 죽은 사람이 부활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부활이 되잖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순종이 되는 것이지 내가 안 죽고는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육체의 본성을 날마다 죽이면 그때 날마다 순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안 죽이면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순종했다고 내일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왜? 생각이 다 다른데. 오늘 순종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오늘 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일 또 하나님 요구하신 것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일 또 내 본성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옛 본성을 날마다 죽이면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생각. 결국 사람의 생각이란 누구의 생각입니까? 마귀의 생각 아닙니까? 마귀의 생각. 죽지 말고 그냥 부활하십시오. 그럼 죽지 않고 부활하는 일이 있다면 제일 좋은데 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가 죽지 않고 부활하는 것은 부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순종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말하는 것은,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인간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고 짐승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 형상이 드러난다,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십자가를 져야 결국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 일은 뭐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손해보지 않고 자기 영광을 찾으면서 또 부활을 경험하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애당초 없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와서, 뱀이 와서 모르겠습니까? 요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먹었을 때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가지고 있던 지위마저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것만 다 잃어버린 거죠. 지금 또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그런 식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 성질 죽이지 말고 성질 있는 대로 다 내고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큰 소리 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승진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성질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질이 들어도 주님이 참으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참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그제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아니고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이 먼저 되어야 빛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소금은 되려고 하지 않고 빛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그렇게 나왔잖아요. 누가복음 14장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4절에서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소유를 버리라는 그 뒤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나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 여기 있는 것은 앞의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소유, 자기에 대한 너무 지나친 착각, 이걸 다 버리는 것이 결국 소금의 짠맛입니다. 누룩은 무슨 맛입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자랑하고 부풀리는 것이 이게 이제 누룩의 맛인데, 누룩은 제하고 소금의 맛을 가져야 된다. 성도들은 1차적으로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의 맛은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인하여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요게 소금의 맛입니다. 그렇게 되면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요즘 자기 죽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빛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소금 될 필요 없다. 이 세상에서 네가 바보 되면 너 완전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죽으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같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니까 그 밑에 수많은 예수를 추종하는 성도들이 나는 것 똑같이 우리의 삶에도 주여 자기를 부인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내 소유, 내 자신의 자랑거리 다 내려놓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하나님 모습 나타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에게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건 그냥 보통인 것이고, 더 못한 건 인간에게서 무슨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까? 짐승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짐승보다 못한 인간의 소리 듣는 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생각을 따라하면 인간은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